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도 드렸고 이제 1월달 시작의 달을 맞춰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의 또 새로운 각오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는 기회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으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자세로 직분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전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1차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후에 썼던 기록이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썼던 그런 서신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 자세를 말씀을 했는가 하면, 후서에 가서는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를 가리키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목회해라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거기다가 남겨두고 목회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 같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우려했듯이 에베소 교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신앙을 오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하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 전통을 복음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릇된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9절을 가서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자, 어느 정도로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가 심각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살인자들이 있는, 얼마나 교회가 심각해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 가서 보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한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과 교회 안에 이 같은 사람들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동성애와 피를 토하는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종교적인 전쟁하듯이 한국 교회는 지금 신학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대학교의 여자 교수가 알라와
하나님은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예일대학교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알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휘튼 대학교뿐만 아니라 온 미국 사회에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은가 하는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논쟁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을 다르게 예배하는 것 뿐이지 본질은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몇 달 전이죠. IVF 한국기독학생회 캠퍼스에서 아주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지요. 여기에서 볼프 교수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과 쿠란의 알라가 같은 신인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됐어요. 그전에는 아예 그런 논쟁 자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책이 보수주의 단체 한국 대학 선교회에서 번역해서 출간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제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익산에 할람 단지라고 하는 이슬람 단지가 조성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한기총회를 비롯해서 익산시 교회 연합회, 우리 교단으로 비롯해서 한국교회 장로교 연합회 할 것들이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을 했어요. 정부가 대답을 했어요. 익산시에는 안 세우지만 춘천이나 또 나주시 정도로 살펴보려고 한다. 익산시에서 한 발을 이렇게 물러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은 같지만 예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게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맡겨주셨다는 이 단어는 배치하다, 거기 두다, 세우다, 만들다, 고정하다, 정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다른 분이 나를 거기에 심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로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 사역이 자기가 자기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기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도록 거기에 세웠다 그 말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란 말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봉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바울이 자기의 어떤 조건이 거기 작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기에 두어서, 하나님이 거기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듣지 못했다면
이사야에게 그런 충동적이고 또 그에게 자원적인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까지 죄수로 붙들려 가서 그가 마지막 이제 재판을 앞에 두고 그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철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 종들에게 그 양식을 정말 거기에 걸맞도록 잘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직분에 대해서 오늘 또 내가 이만큼 예수 믿게 된 그 은혜를 모르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소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왔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의 말년에 뭔가 좀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살고 거기에다가 뭔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이 정도 돼야 자기의 인생을 앞에 놓고 그래도 누구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죄수로 왔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외투 한 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바울이 시점에 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의 행복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날은 그의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장소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복의 그 순간이 어느 시점이냐 그 말이죠.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 같은, 정말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받은 이 직분이, 네가 목회자로 세운 이 직분이 그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맡겨진 이 직분같이 너도 그렇다고 하는, 사랑하는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맡긴 이 사명이 나에게도 주었듯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나를 능하게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동사거든요. 그러면서 부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시점에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동태거든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내가 소극적인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움직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찬양하고 힘있게 외치면서 오늘 여기 세워졌어요?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능력이 힘이 되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즘 우리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을 슈퍼맨이라고 한답니다. 영어면 영어, 면접이면 면접, 영업이면 영업, 일의 능률이면 능력, 못하는 것이 없대요. 자격증을 몇 개나 더 갖추고. 요즘 신입사원들이 다 그렇답니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세상도 여러분 거기에 걸맞도록 뭐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도록 슈퍼맨 같은 준비된 사람을 쓰셨듯이 하나님 앞에 이 성직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능력을 받았지 우리도 능력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다가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이 아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능력 받아야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능력 받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합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판을 치고 적당한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깔이 분명치 않은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아놓고 쩔쩔매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담대해졌어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학문 없는 범인님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졌을 때 그들보다 더 똑똑했어요. 뭐가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세에 여러분 모두가 능력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여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직분을 맡겼습니까? 감사하여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여기 여겼단 말은 믿어줬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믿어줬어요? 하나님이. 바울은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열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거기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했다 하지 않았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그렇지 않았어요. 충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삶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거기 세워주소서. 충성되이 여겨주소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 문제 많은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란 말씀은 똑같아 그 말이에요. 시종일관 똑같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순교에서 나왔어요.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에 전쟁했던 그 군함들 속에 함께 묶여서 그 군함을 운행했던 노를 젓던 종들이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할 때 그 군함의 밑에 묶여가지고 할 때는 쇠사슬을 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북쟁이가 돌격 앞으로 하면 땅땅 가면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좌로 하면 좌로만 갔습니다. 우로 하면 우로 갔습니다. 뒤로 하면 뒤로만 갔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 이 공동체에 너가 여기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서 거기 세워놓았어.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여. 안산 동산교회에
문은석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쓴답니다. 여러분 이름 빨간 글씨 쓰면 여기 난리 날걸요. 호적이나 준비는 그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떼보면 빨간 글씨 쭉 그어놨어요. 죽은 자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은 항상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을 써서 드린데 왜 그래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진단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토해 버린대요.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셨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타났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를 아멘이시오 모든 걸 다 좋다 하시는 그분이 충성되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예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충성된 종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처방전을 말합니다.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의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방전의 내용이 뭐죠? 회개하랍니다. 어떻게 얘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회개하는 이게 무슨 얘기죠? 구속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하는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종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주의 직분들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까요? 감사하여 충성된 종들로 세워져야 맞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검단교회와 내가 함께한다. 나는 검단교회 죽고 검단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불 보듯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나 같은 걸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섬겼듯이 우리도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가서 상 받을 자 아닙니까? 충성된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원망과 무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세울 때에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박해하고 폭행한다는 말은 거만하고 성도를 학대하고 성도를 죽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가치성을 인정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권을 인정한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검단교회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이런 사람이라고 머리를 쳐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욕을 먹으시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서 세상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교회 말하고 함부로 성도 말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말로 얼마나 우리가 살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강팍하고 외식적이고 교만한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기에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더 크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긍휼이 이 말씀이 참 오묘해요. 여러분,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죠? 성령 회복죄, 고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세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고범죄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알고 했다면 고범죄지요. 근데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자기가 개신교 예수당 저렇게 가서 잡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는 알았다는 거죠. 예수 나사렛 이단, 예수 당은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함부로 그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뭡니까?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뭐가 있죠? 은혜가.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의 맥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뭘 우리에게 줘요? 믿음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풍성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적 무지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해방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은혜로.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나를 안 거예요. 나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것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넘어진 거예요. 깨트려져 버렸어요. 자아가 깨트려지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하고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고 충성한 종으로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영적인 무지에서 내가 벗어나고 나에게 있는 수많은 원망, 수많은 있는 타락된 본성을 나에게서 쫓아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요 말은 뭐죠? 긍휼을 입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입혀서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풍성한 긍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를 덮어서 이렇게 만든 이유를 오늘 16절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뭐라고요? 본이 되게. 이 견본을 말하거든요. 견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긍휼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검당교회 하면 누구를 보겠어요?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 하게 되면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 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긍휼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다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유다서 1장 15절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1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우리 19절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원망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붙들려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유다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 말이거든요. 긍휼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그 직분에 걸맞도록 세워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는 오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세상이 다원화되어 있습니까? 많은 말들, 많은 헛된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슬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말들이 한국교회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적당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여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조직, 모든 성도가 유치부서부터 온 성도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다음 세대로 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